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하늘의 구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같은 바다를 물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잡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가로된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굉장히 격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과 신화의 대비며 과학과 신화의 대조가 아닙니다.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엄밀하게 두 세계관의 대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냐 이 치열한 싸움을 창조론과 진화론이 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작용, 즉 우연히 작용한 소산물, 이것이 인간으로 인격적인 존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그래서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누가 낫고 누가 인격적이고 이런 부분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세계관, 그것이 진화론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창조론은 지적인 어떤 창조주가 계심을,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화론의 주인은 그냥 힘 있는 자,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니면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창조론은 이것을 계획하고 다스리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본문에서는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그 허구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지적인 창조주, 계획하고 다스리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1장에는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고 무엇을 작동하게 하셨고 여기에 모세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세가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로 우주가 만들어졌고 즉 우주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로 우주가 기능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부여됨을 통해서 그 우주가 작동하고 기능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이름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 기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우주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음을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미 없는 삶, 그냥 내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네 번째 날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명체들을 의인화하거나 인격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시대, 고대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이것을 이름으로 명명하면 그것을 신으로 인격화하고 의인화해서 섬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지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즉 피조물들이 우상화되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광명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능을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통제하신 것이고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날짜를, 하나님이 그 계절들을 그리고 징조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상화하고 섬기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들, 광명체들은 그 나름대로 권한을 부여받아서 질서를 이루어갑니다. 그 질서가 날과 계절과 징조 시한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자들은 그 자신들의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인간들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 계절과 날짜와 징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들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창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런 모든 관리자들은, 하나님이 기능을 부여한 우주의 관리자들은 인간을 봉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기능들이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창조를 해 가고 계신지, 어떻게 이 창조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창조의 틀 안에서 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들을, 궁창의 새들을, 육자의 동식물들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물속과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큰 바다 짐승들, 그리고 지금도 이 큰 바다 짐승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지 못한 그런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우리하고 적대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느냐? 왜 우리의 적처럼 느껴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됐고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왜곡됐고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성경은,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들에게 선하게 베푸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동물들을, 식물들을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동물들과 식물들은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에게 봉사하고 있고 인간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선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파괴하는 그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임을, 인간들의 죄 때문에 들어온 그 파괴된 성질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신 거죠. 모든 우주의 질서들을 만드시고 관리자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람을 만드신데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만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생명의 풍성함을 발현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해 나갈 때 이 땅은 풍요로운 것이고 파괴와 아니면 굶주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만드신 만물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것이 복받은 상태임을 분명하게 보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왜 약육강식, 먹고 먹히는 이런 모든 세계가 존재하게 됐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에 육식은 원래 없었습니다. 다 식물들을 먹는 거죠. 그러면 육식은 언제 허용됐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평화로운 상태에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파생한 왜곡되고 삐뚤어진 상태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복이 바뀌어졌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당연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는 복을 저주로 바꾸고 생명의 풍성함을 황폐함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삶의 황폐함과 생명의 단절, 멸종 등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소외되게 하며 분리하고 단절하게 합니다. 그런 이 시대, 그런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땅, 단절된, 소외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세상에서 다시금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며 꽃피우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고 황폐한 이 세상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죄로 파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부여하게 하고 화목케 하는 것, 단지 인간들에게 전도함으로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우주가 하나님 만든 창조가 선하시고 복된 것임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 생명의 풍성함이 이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을 분명히 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창세기 1장의 말씀, 이것은 단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어떤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며, 우리가 그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내 욕심대로 죄에 어울려서 죄와 짝으며 쾌락과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다시금 질서가 부여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케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그들에게도 참된 평화와 화목과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